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세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은 말한다 그런 시리즈로 그렇게 말씀을 보며 오늘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주제는 따라서 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목사님 그 무슨 믿음에 대한 얘기 단어인 걸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기본인데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계속 성경이 말한다 그러죠. 성경이 말한다. 우리가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아니다 그러면 좀 고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든 뭐 하든 성령님께 늘 이렇게 묻고 또 하나님 인도를 받지만 중요한 것은 또 그 변에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설교를 할까 이게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저 천국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정말 다 같이 할 것이냐. 오직 그 한 가지죠.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게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몸이 약하고 그리고 젖이 안 나오고 그러면 이웃집에 가서 젖이라도 동냥해다가 막 먹여서 내 자식 살리려고 했던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그런 심정으로 어쨌든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그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말한다.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고 여러분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고 물으신다면 어떤 분은 금방 대답할 수도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생각 속에서만 굴러다니고 입으로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우리가 금방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제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는 김제입니다 하고 금방 대답하죠. 그렇죠? 결혼하셨습니까? 내가 결혼했는가 안 했는가? 아니요.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금방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무아무개입니다 하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럴 거야. 목사님 그런 건 너무 쉬운 거니까 뭐 그거 대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너무 어려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고 버림받았다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 몰라. 아버지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대답하고 싶어도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놓고 봤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했다. 그것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정직하게 얘기해 보면 사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여러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알면 답하고 모르면 답을 못한다. 이거는 배웠냐 안 배웠느냐, 그 사람이 똑똑하냐 잘났느냐,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면 대답하게 돼 있고 모르면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실력이 뭐냐? 라고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요 생각 속에는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몰라. 그런데 표현을 못해.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 뭐에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뭐 그건 다 우리가 인정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실행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게 뭐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그런 말씀 히브리서 11장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슨 믿음을 말할까요? 이거는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을 얘기할 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이걸 두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어떤 것도 죄다. 이것도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믿음이 뭔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였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말씀 있죠. 성경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믿음이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믿음이 크다 작다 하는 그런 표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면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보고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 백부장이요, 여러분 예수님 고백해요. 정말 그 자기 하인이 죽게 됐는데 말씀만으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뭐 믿음이 크다 그런 얘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여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구원과 관련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여러분 하는 이 믿음은 구원과 연관된 믿음이라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건 또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 1번인지 아니면 2번인지, 그래서 여러분 있는 것처럼 있다 없다의 믿음인지 크다 작다의 믿음인지,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니면 또 다른 믿음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게 되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적 구원론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한번 또 물어보는, 당신의 구원론이 뭡니까? 당신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신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이거 앞에 말하는 당신의 구원관이 뭐예요? 당신의 구원론이 뭐예요? 이것과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그의 목사님, 예수를 잘 믿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잘 믿어야 여러분 천국 간다, 구원 얻는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지, 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잘 믿으면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믿음을 물었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무슨 믿음을 말하냐면 사랑받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하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
여러분 그 다음에 믿는다, 잘 믿는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믿음을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격과 능력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오늘 우리 이렇게 반주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피아노를 아주 잘 치셔요. 그건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성질이 개 같아. 그건 뭐예요? 그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아노를 잘 치는데 성격이, 성질,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이 이게 성숙하지 못하면. 능력은 있어, 실력은 있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 교만해져.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그걸 놓고 봐요. 그건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참 겸손해, 온유해. 이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운전을 참 잘해.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성격은 아주 난폭해. 그럼 어떻습니까? 앞에 실력은 있는데 뒤에 인격은 좀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인격과 이런 능력.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실력과 능력이 인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능력이 이렇게 많이, 그게 자기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믿음의 차이를 구별 못하듯이 인격과 능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의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건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은사가 막 강하게, 그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게 아니야. 열매가 없어,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구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좀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쉽게. 어떤 남편이 있어요. 돈을 잘 벌어요. 한 달에 월급이 1억이야, 1억.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내한테 월급 1억을 갖다 주면서 꼭 패. 야, 너 내 남편 잘 만나서 돈 갖다 주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사니까 좋지? 막 그러면서.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성격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남편이 너무 착해, 너무 순해. 한 달에 100만 원 벌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격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다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믿음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두 번째 믿음의 세 가지 원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그걸 보세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기독교에서 믿음을 말할 때, 우리가 성령의 믿음을 말할 때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 2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아까 읽었으니까, 본문 읽었으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여러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따라 믿음의 대상.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자,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요,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는 거면 대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돈을 믿어. 그 사람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돈이야, 돈. 어떤 사람은요, 지식을 믿어, 지식을.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지식이 믿음의 대상.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도 있죠. 그 주먹이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 두 번째, 내용,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본 이걸 딱 정리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성도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은 딴 거 어떤 것도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야. 딱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뭘 믿느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의 내용은 뭐다?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 그 말. 이걸 두 가지를 합해서 믿음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질문에 믿음이 뭡니까? 하면 이제부터는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요. 무턱대고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단들도 믿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믿음 더 좋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내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그분의 뭘 믿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진짜 엉뚱한 걸 믿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믿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가슴에 새겨놓고요. 날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 이게 더욱 중요한 거죠.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게 돼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들어요? 뭘로 들어요? 뭘로 들어요?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듣죠? 그 귀로 들은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와요. 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믿음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나 옛날에 듣고 그냥 한번 들었으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마음속으로 들어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어떻게 돼야 되냐, 따라서 입으로 표현돼야 진짜 믿음이 확인됩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 그래서 성경은 이걸 다 뭐라, 믿음. 그래서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너 입으로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법칙,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라고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꿀송이 같다고도 얘기하고, 그죠? 아주 달다고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입과 다 연관됐잖아요. 입과. 그렇죠, 여러분? 다 입과 연관됐다고요.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도 베드로서는 여러분 그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그만큼 다 입과 연결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때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구나. 첫째는 입을 통해,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입을 통해서도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아멘하세요, 아멘하세요 하는 건 뭐예요? 입으로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도 먹으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가만히 있고요. 아무 여러분 표정. 내가 나갔는데 어떤 분이 오늘 성도님 말씀을 잘 들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뻔뻔 서가지고 뭐 입도 다물고 있고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이 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럼 이해하고 있구나, 받아들이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멘하면 여러분 어떻게 본인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동의를 하고 시인하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맛있게 잘 먹고 있구나. 여러분, 내가 알아요,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안다 그러면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얼쏘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장구 치고 그러면요 착하고 판소리 같은 것도 여러분들 뭐 고수가 여러분들 탁 맞춰주잖아요. 신나가지고 이러면 한단 말이에요. 그 맞춰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을 때 아멘 아멘 하고요 받아 먹어요. 맛있게 먹을 때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달게 느껴지고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도 말씀을 먹고 귀로도 말씀을 먹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니 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과 만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만나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희 것과 다르며 높은데 우리는 다르다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 생각이 있다는 내 생각. 그래서 내 귀와 입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왔을 때 뭐와 딱 만나냐면 내 생각과 만나는 내 생각과. 그래서 내 마음이 뭐가 되느냐? 영적인 전쟁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에 왔는데 아 그렇구나 잘못했구나 하고요 얼른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라. 근데 따져보는 거야 안에서 이거 아닌데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생각과 다른데 아이 듣기 싫은데 빨리 끝내지 무척게 잘하나 그러고 앉아있다. 그럼 벌써 뭐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해요? 세 가지로 나타난 첫째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말씀이 들어왔을 때 대적하는데 그때 두말할 것이 그래 맞아 하고 아멘 하고 여러분들 쓴다면 벌써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멘 하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래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그런데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어.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었어. 근데 말씀을 딱 맞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짬뽕을 해. 혼합을 시켜. 말씀이 원래 뜻이 아닌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짝 짬뽕을 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변질이에요. 변질. 근데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가지고 그대로가 아니라 다들 그냥 말씀 그대로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표현될 때 그때 그걸 뭐라고 받는다고? 따라서 믿음 그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아무거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이 왔을 때 맞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했을 때 그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와서 교회 와서 다니고 말씀 들어도요 다 믿느냐?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따라서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 여러분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그런 말씀. 근데 거기에 가로해 놓고 여러분 말씀했습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 가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순종을 하고 있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거기에 괄호 해놓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럴 때 사랑해라 그랬어요? 없어요. 그냥 말씀은요 순종하라. 남편에게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다. 괄호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괄호를 쳐놓고 내 이론을 집어넣는 거야. 이래서 저래서 따지는 거라. 목사님은요 우리 형편을 우리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내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내 아내가 어떤 인간인지 아니면 그런 말 뭐라 할 거예요? 순종하라고 안 하실 거예요? 자기 이론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너 아니에요. 과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짬뽕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변질시키지 마세요. 말씀이 오면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표현됐을 때 그래서 믿음이 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 순응하라. 그래 내 남편 무능하고 성격도 뭐 개같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순종을 했으니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아멘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해야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여러분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을 딱 보면 다 보면 입으로 말씀을 다 받아요. 그 예배 시간에도 믿음 주면 다 아멘 하고 말씀 받고요. 다니면서도 그 입으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이렇대, 하나님 말씀이 이렇대 하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렇게 그걸 가르쳐서 따라서 합니다. 적극적 경청, 공격적 경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막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목사님 막 눈을 빼먹을 듯이 막 듣고 막 무슨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냥 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독님 그랬잖아요. 순복음교회 어디 가시는데 막 아멘 아멘 막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잊어버렸다고. 그 정도로 그냥 뭐 앞에서 막 아멘 하고 막 여러분들 순복음교회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들 설교 주일날 꼭 점심 먹을 때 방송 나오더라고. 실황 중계가 하나 막 아멘 하면 내가 봤을 땐 별것도 아니요. 근데 아멘 하고 그래 막 여러분 이영훈 목사님 목소리 들으면 막 여러분 어떤 때 막 답답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성도들은 그냥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하고 막 받아 먹는다고요, 여러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먹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정말 성경은 말한다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릴 때들은 그런 생각이 온다면 공격적으로 막 그냥 경청하시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경청하시고 아멘 하시고 진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게 믿음의 법칙이다 이게. 이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 딱 보니까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누구? 하나님.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말씀 믿음의 법칙은 뭐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속으로 누구를 막 사랑해. 근데 마음속으로는 사랑 표현을 못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합시다. 이 말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혼해요 못해요? 못해요. 짝사랑하다 끝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갑순이 갑들이 되는 거예요. 장가가 안 나 첫날 밤에 뭐 보고 탈 보고 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렸어요. 표현을 하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간 솔직히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표현하지 않은 주님 그렇잖아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꾸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짐작을 하게 돼. 뭘까? 어떤 생각 가지고 있을까? 자꾸 짐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짐작의 폭이 너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막 근심이 되고 뭘까? 그럼 막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는 건가? 아멘으로 표현해 버리면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그럼 은혜가 되고 그 나의 믿음으로 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놓고요. 이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 법칙들을 이제 증명을 한번 해 나갈 텐데 넘겨보세요, 여러분. 자 바울, 야고보, 아브라함, 뭐 요셉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한번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설명을 해요. 이 증명을 해요. 믿음을 누굴 가지고?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야고보서 2장에 가서 보면요, 야고보도 똑같이 설명을 해요. 이 믿음을 이 믿음의 법칙을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누구를 가지고 얘기해요? 똑같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런데 한번 먼저 말씀 읽어보고요. 한번 자 우리 로마서 4장 18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졌다. 아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똑같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는데 창세기 15장은 약속 말 그대로 약속이 약속.
그래서 여러분들 그 15장의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 저 하늘의 별과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고 주신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지금 현장은요 아들 하나도 없어. 종의 자식밖에 없어.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왜 그러느냐? 이유를 설명하는데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뭘대로? 말씀대로. 뭘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 지금 현실에 나타난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무슨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고 더 이상 아이들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없어. 끝났어. 내 안에 살아도 끝났어.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이 낳을 수 없어. 잉태를 할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들 생리학적으로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어떻게? 아브라함은요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다음 여러분 그 3번과 여기 반응인데, 그래서 언제나 약속은 뭐하냐?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따라서 기다림. 약속에 대한 믿음은 뭐다? 기다리는 거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앞장서가지고 막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막 앞서서 자기 방법 가지고 사라가 하잔 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어서 얼마나 그게 고통이 되고 얼마나 지금까지도 저 고대 중동 지역에 갈등이 지금도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얻어가지고요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인데 뭐 하라고요? 번제로 바쳐라 그래. 이건 뭐예요? 약속이 아니고 따라서 명령.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즉시 순종했다. 아하,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는 것이요 명령에는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이게 믿음이구나. 여러분들 눈치를 채셔야 돼. 이게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해요. 근데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딱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저 사람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내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그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한다면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 진짜 살아 역사는 믿음을 가졌구나, 저 사람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다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성경 믿는다고 그냥 다 믿음 똑같이 여러분들 그렇게 취급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보면 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으로 순종하는가,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을 쫙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데에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표현한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보니까 두 가지가 다 뭐다? 믿음이다. 두 가지 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어떤 분들은 로마서 이 말씀을 가지고 충돌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무슨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막 서신이다 그래가지고 막 무시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충돌이 아니에요. 다 믿음이에요. 다 믿음이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명령에 대한 순종의 믿음, 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충돌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이제 하나 더 야곱 요셉을 통해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자, 야곱이요 130세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누구 앞에 섭니까? 바로 앞에서 당신 나이가 몇 세요? 물어보니까 내 인생 130년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왔을 때 그리고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110세에 죽죠. 그러면 한번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7년 대풍년이 왔잖아요. 그리고 한 1, 2년 좀 지나가지고 기근이 오니까 흉년이 와니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9살쯤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 17년과 더해보면
한 56세, 7세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자, 야곱이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는 겁니다. 한번 창세기 4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시고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아, 야 요셉아, 너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여기다 묻지 말고 애굽에다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설명을 이거 지금 그런 다음에 왜 그러느냐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 내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는데 하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때 받았던 약속들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 지금 내가 돌아가지도 않아서. 그런데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가게 할 것이고 나를 가나안 땅에 그래서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4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나 54년쯤 지난 다음에 요셉이 똑같이 아버지 야곱이 했던 얘기를 이제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형제들 다 할포하고 이제 죽게 되니까 형제들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거기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명하였습니다. 요셉이 이루었던 업적들 훌륭한 일들 이걸 믿음의 열전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한마디 딱 요셉을 평가했는데 표현했는데 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 뼈 가지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고 뭘 붙잡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결론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따라서 잘 기다리는 것이다. 그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라. 원망하지 않아. 막 어떤 사람 입으로 막 원망하고 막 불평. 믿음 없어요. 자 입으로 다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버지 엄마 믿는다고 뭐 준 거 있어 우리 집에? 뭐라고 해야 돼요? 아들아 나는 지금 못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다. 내가 아니면 너희들이 받을 거야. 하나님 너희에게 축복해 줄 거야 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해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 보여주면 아이들이 뭘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걸 다 보지 나는 다 얻지 못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하셨단다. 성경에 봐라. 내가 못 받으면 너희들이 다 받을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라. 소망해라. 붙잡아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부모 만난 자식은요 최고의 복을 최고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세워서 들어주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에 아름답게 쓰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라가 올라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보세요. 다 죽는다고 하는데 바울만은 보세요.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뭐하되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뭐한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지금 막 풍랑 일고 있어요 다이는. 그런데도 누가 말씀하신 거? 하나님 사자 말씀하신다. 이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가로치고 맞춘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에 대한 뭐예요? 여러분 반응. 우리들의 반응. 근데 반응이 어떻다고? 약속에는 기다리고 명령에는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승리하시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죄 권속되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거기 기도 제목 하나님께 받은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성경적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 버릴 것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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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믿음, 그냥 지식을 들었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 야고보, 아버지 하나님 요셉, 야곱 이들이 보여준 이 믿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들도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딴 거 아니에요. 살아계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내 생각과 부딪힐 때 생각을 다 접어두고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어떤 아버지 약속이라도 내 환경과 상황은 전혀 아버지 이룰 것 같지도 아니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안심하시오. 아버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씀한 그대로 지금 상황 우리가 다 준비되지 안 죽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이 배는 안전하게 가야 될 것이고 아버지 우리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선포했듯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소망 가지고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명령도 하나님 그 주신 명령 앞에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아버지 어떤 지식적인 이론과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그 말씀에 절대 하나님 아버지 아멘하고 즉각 순종하는 아버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도 적극적인 영청을 통하여 아버지 공격적으로 아멘 아멘하고 내 말씀을 받아 어제 뺏기지 않냐고 그 말씀을 보여잡고 그 말씀과 함께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설 수 있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편함을 보더라도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가 못 받더라도 내 다음 때 우리 후대에 우리 자녀들 똑같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아이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불려주고 그런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 전승해주는 우리 모든 하나님 하늘적의 믿음의 권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시고 어떤 명령 앞에서도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정원교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건강한 신앙,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귀한 제목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 온 성도가 건강한 영적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이 아침에도 드렸습니다. 11종금 이기자 권사님 감사헌금 함께 드렸습니다. 송하은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 언제나 주권을 가지시고 저들 삶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에 이제 우리가 임원 임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다 권면하시고요. 정말 그날을 한번 잘 이렇게 우리 한 해 출발하는데 오후 시간에 전부 참석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